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요. 우리 소리문답 25문인데요. 소리문답 25문도 읽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히브리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그리고 소리문답 25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요리문답에서 가르쳐줬던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중재하시는 분,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보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었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하신 피해를 다 갚아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건 그 언약의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은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인데 남을 위해서 내가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중보자로 오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예수께서 어떻게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가를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조건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혈통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이방인은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누구여야 됩니까? 레위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한 명. 그러면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조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더, 아론의 첫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가문이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에 위치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예수님 시대의 그 대제사장, 그 안나스 가문, 그 사람들은 이런 그 혈통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미 이제 그때는 깨진 상태고. 그렇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러한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그 여기서 제사장이라 그러고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레위 지파인가요? 아니죠. 레위 지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구약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만이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 히브리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열인데 이거는 그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볼 수도 있고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반차를 따라, 이 반차라는 거는 이제 그 족보라든가 계열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크게는 제사장 계열로 제사장 가문을 보면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의 특징, 그거는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은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그 룻이 잡혀가니까 가서 전쟁을 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하죠. 그때 어떻게 소개되냐면 멜기세덱이 누구였냐?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물론 이제 멜기세덱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정보가 자세히 안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때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해 준 거 말고는 뭐 멜기세덱 왕이 어쩌냐 그 정보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정하기로는 뭐 그리스도를 그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러니까 육체를 입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성자로 계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니까. 어찌 됐건 히브리 기자의 증거 명확하게 나온 건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건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에 이렇게 크게 두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큰 일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는 뭐 제사장이 하는 거 뭐예요? 제사를 주관했죠. 그죠? 근데 그 잘 보시면 구약 시대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백성들이 사실은 제사 집례를 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하는 건 자기 재물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키는 거니까 짐승한테 재물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죽이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요. 헌제자가. 근데 헌제자가 죽이고 나면 각 뜨는 거 있죠. 태우기도 하고 각 뜨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이거 누가 하냐?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제사장이 다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의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소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그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다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 떡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에 촛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초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켜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초의 이 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금촛대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를?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뭘 한 겁니까? 그 향을 피웠다라는 얘기는 촛대에서 계속해서 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게 그거 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놓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예.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왜 좌편이 아니고 우편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건데 우편은 권능을 의미해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일하든지 할 때 중요한 거 조직 생활에서도 중요한 거 뭐냐면 위임이라는 거거든요. 위임. 사장이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팀장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총무 쪽에서는 총무 팀장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해. 파이낸스나 파이낸스 팀장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을 그 사람한테 임파워먼트 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럴 뿐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백성을 대신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건데 중보하는 기도에 들어가 있는데 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뭡니까? 축도.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약에 나온 축도예요. 그리고 구약의 아론의 기도가 구약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 아론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찬양 있죠. 그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아론이 했던 그 구약의 축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아론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론의 축복, 구약의 축도.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약의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은 제사했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축복을 내려주는 강복기도, 그러니까 축도를 했던 그런 사역을 주요하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제사장 이 사람들은 누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참 제사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부족했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 그 참 대신 대제사장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구약의 제사도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와 제사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주 큰 한계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약에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최소한 유대인의 남자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자기 죄를 짊어질 제물을 가지고 대속죄일 날은 예루살렘 성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바쳤으면은 뭐 그다음부터 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매해 하는 거, 매해.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제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의 효력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sacrifice.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너무 한시적인 거예요. 이 짐승들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왜?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값어치는 저 짐승의 값어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가 또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값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셨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는 제물로서는 예수께서 한 번이세요. 근데 그 제물의 가치가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은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죠.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하니까. 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그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망 가운데는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무슨 차이가 나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본인이 제물이 될 수는 없죠. 제물을 가져왔죠. 그래도 그 제물이 완전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계속 드려야 될 제물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제물을 받았어도 대제사장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 제물 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제물이 되시죠. 예수 당신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런데 그게 계속 필요해요? 아니에요. 단번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단번에 어떤 효력이요? 영원한 효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번에. 좀 잘 읽지 않는 말이긴 할 수 있는데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단번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제물로서 영원하다 이거예요. 단번에는요, 그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써요. 단번에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구약의 증거를 보면 그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에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다윗의 주는 그러면 다윗을 왕 기름 부었던 사무엘인가 또 다른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내 주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고요? 내 오른편에. 그러면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 그때가 언제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탄과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서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죠.
사망까지도 어디로 가요? 사망까지도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결박하시고 사망까지도 없애신다고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오른편. 너는 내 오른편에,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럼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주의 권능의 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란 얘기입니다. 규는 왕을 말할 뜻하잖아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스림, 왕에 대한 얘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시편 110편의 1절부터 4절 말씀은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주의 권능의 날이다, 이 얘기는요, 그 시대마다 그들이 인식했던 때는 달라요. 역사적인 때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도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가 나와요. 그러나 그때 의미했던, 다니엘 시대에 의미했던 그 마지막 날과 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했던 마지막 날은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는 차이가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시대 때 생각했던 마지막 날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면 이때나 저때나 마지막 날이다, 여호와 날이다. 그때는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어나요. 원래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일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 그때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110편을 주셨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무슨 옷 입고 나와요? 흰 옷 입고,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마지막 때에 거기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지막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예요? 이미 역사의 시간에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핍박의 때에는 야, 이거 뭐 누가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야, 나도 그냥 타협하고 살까?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듯이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흰 옷 입고 이렇게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군이 궁지에 몰려갖고 막 죽으라고 싸워, 이렇게 막 죽으라고 싸우고 이제 야, 이제 끝났구나 막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막 비행기가 오면서 막 이렇게 포격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지원군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는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감격을 하면서 야, 끝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해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시고 이 맹세는 언약하셨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거 말해놓고서 못 지킬 수 있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안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거짓이 없이다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그러신다 이 말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군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뀔 수도 없고요. 왜?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분이 바꿀 수가 없는 성품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꼭 이루어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그 메시아가 예수인 줄은 모르죠. 역사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신 거예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가 살아가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아니 병든 자를 병 낫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 가라 네 죄가 나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슈를 만들고 다녀요. 그냥 네 병이 나았도다 하고 보내주면 그랬나 보다 하고 그것만 해도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죠. 근데 뭘 한 거예요? 네 죄가 나았도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죄를 낫게 하시는 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병을 낫게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죄가 나았도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병을 낫게만 한 게 아니라 죄까지도? 야 그럼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희생 제물로 가시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때로는 당신께서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으로 밝히는 이 메시지들이 당시의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참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가 참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 그리고 참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공생애 동안에 하나하나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가장 딸랐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시여 선생이시여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는데 나와갖고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칼로 베버려요. 자기는 의리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의 길을 막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요리문답 보시면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라고 말했습니다. 단번에죠. 다시 죽으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담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말씀하신 게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값을 안 치른 게 아니죠.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도 이 부분이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뭐 익스큐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이 정치인들이 이러면 될까 막 한 게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이게 뭐 그 잡혀간다 말도 하다가 다 풀려나. 그럼 뭐 기업의 회장이니까 뭐 감옥 간 데만 사다 다 풀려나. 그게 뭐라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공평하지 않은 사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비록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만든 사람이 지은 죄에서 그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 가운데 가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그들이 되셔서.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한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예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만족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위에서 찢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휘장이요, 그렇게 사람이 잡고 찢은다고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제물이 단번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제물 하나하나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누가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자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아까 뭐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거, 그 축복하는 기도, 그런 그 권한이 그 권위자들한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약에서처럼 제사장만 그 향을 드리면서 촛대 앞에서 제사장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으나니 우리가.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담대요? 예수 피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있죠. 죄 있는데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거예요.
그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공로로 내가 옷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새 옷을 입었나니. 어떤 새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경을 쓰셨다. 어떤 안경이요? 예수 안경 쓰고 우리를 봐주시다는 거. 공의 안경을 보면 우리가 진노 중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제사장적인 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가 더 세고, 제가 기도하면 저는 뭐 집사인데 권사님한테 부탁하면 더 세지 않을까요? 예.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중요한 건 믿음으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맹세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겠어요? 중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대요? 우리 기도를 도우신대요. 하나님, 지금 전 집사가, 하나님, 이 권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복음성가 중에서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도 그게 감동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명절 앞두고 있고 또 뭐 이번에 뭐 갈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못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 때도 있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없을 때가 훨씬 많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국 땅에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어머니에게, 이 자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 그분이 거기서 일을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고난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래 믿음의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낳지 않았지만 믿음의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 예수 아는 복을 처 자매에게, 처 형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못합니까? 하지요. 주님, 이 교회에 세워진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무성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지체들에게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